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라. 두 번째, 진리로 이기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를 추구하라.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선택하신 그리고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성현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의 속성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며 악처도 처이며 악부도 뭐다 이런 악에 대해서 선악과 죄와 이런 징벌에 관해서는 어떤 개념, 법에 관한 개념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리에 관한 인식은 굉장히 미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쉽게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동시에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충성과 효도, 인의 예지신, 어질미 무엇이며 덕이 무엇이며 양심이 무엇이며 반듯한 삶이 무엇이며 이런 것은 언급을 하였으나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난이란 제자, 여러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공자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아서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살아서의 일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인간의 한계성과 유약성을 제한성을 인정하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죠. 또 석가도 마찬가지죠. 석가의 경우도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서 그게 그거다. 바람 잡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듯한 진리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고 탐욕을 비우면 고뇌에서 고통에서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철학적인 접근은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감히 인식도 이해도 없고 선포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없으며 맹자도 없고 석가도 없고 증자도 없고 순자도 없고 노자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류에서 뛰어나는 사람들도 언급을 못하고 있다면 모른다고 보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진리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단어를 너무 힘있게 자주 언급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계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한 진리 선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면서 진리에 대하여, 영과 진리에 대하여 너희가 드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엔프뉴마티 카이 알류테이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끊임없이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온전하게, 진리로 새롭게 진리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는 과거의 선지자들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진리가 나오지 않죠. 그냥 율법을 순종하라, 말씀을 새겨라 이런 것은 나오지만 진리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고, 또한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에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도들이 쉽게 쓰지 않습니다. 왜 쉽게 쓰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표현하지만 진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의 실제는 예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진리로 자기 변증을 하고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도 쓰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쓰지 않았던 단어인 진리는 진리의 주체이자 실체이신 예수님만이 힘있게 사용하는 고유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그 진리 추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추구하면은 예수께서 계신 나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나라,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윤곽을 아주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 인생의 선택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기회 속에서 예수를 조금 더 알고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 힘쓰는 시간들이 진리를 알고 추구하고 모색하는데 힘쓰는 시간과 정비례한 것입니다. 예수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계시고, 예수는 많은 관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끊임없이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또 12사도를 향한 진리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고취, 진리에 대한 인식을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서
이 진리에 대한 추구를 요구하시고 또 고양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은 예수 안에 인간이 소망하는,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전제하는 데서 우리 인간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상에서 결핍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결여와 결핍 내지는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에서부터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만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지금 돈을 안 가지고 있다. 만족할 만한 수명도 안 가지고 있다. 만족할 만한 지식도 안 가지고 있다. 만족할 만한 지능도 안 가지고 있다. 만족할 만한 힘도 안 가지고 있다. 만족할 만한 업적과 권위도 안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만족할 만한 관계도 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적은 것, 아주 기본의 기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범한 서민들, 보편적 자연인들, 평균인들, 우리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예수님은 충분하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는 짐이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가장 최소요 기본이고 아주 에센스가 되는 것들, 필수적인 것들만 챙겨서 간단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태국으로 여행 가든 호주로 여행 가든 뉴질랜드로 여행 가든 스위스 여행 가든 갈 때 여러분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짐 다 끌고 갑니까? 몇 트럭 실어 가지고 공항까지 가서 뭐 배낭과 캐리어로 한 20개씩 꽉꽉 담아서 여행을 떠납니까? 7박 8일, 10박 11일 다녀온다 할지라도 그냥 캐리어 한두 개 정도 에다가 색 하나 메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도 여행이 맞다면, 순례자의 길이 맞다면 동일한 맥락과 동일한 이해의 선상에서 역시 간단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것이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역시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기술이고 삶의 방식이며, 비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3일 전에 뜻밖의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아쉽게 세상을 떠난 김수미라는 자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은퇴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냥 방송에도 나오고 영화도 간간히 찍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분, 그리고 홈쇼핑에서 나와서 상품도 팔고 수입은 계속 올리고 있었지만, 활동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전혀 정돈하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신이 어찌라고 심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다가 강남 성모병원에 실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정돈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배우였고 연기파 배우이든 아니면 연기의 실력자이든 또는 명성과 부가 있었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정돈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영혼이 떠나가는 인생보다는 무엇이 더 좋습니까? 그냥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내 삶을 정돈해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너무 분주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진솔하게 별로 가감도 없이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런 상황과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보카치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맡겨진 미션을 차분히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에서 나와 방불하게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변함없는 관계, 변함없는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사귀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함께 영원히 바라볼, 공동적으로 바라볼 진리 되신 예수를 섬기고 추구하고 신앙하면서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죠. 특별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많은 자기 과시 또는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성공주의를 추구하다가 자기 안에서 가장 힘적인 진리를 놓치면서 삶을 펼쳐 놓았는데 마무리 못하고 끝나는 인생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최선의 삶이고,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여정이고 삶의 템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동방의 한 지역에서 그냥 특별한 직업도 아닌 소소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기도하며 그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300년을 걸었던 것이지, 매일매일 빛나는 업적을 세우면서 어떤 무공을 세우거나 특별하게 스타성을 발휘하면서 300년 가운데 단 한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목할 만한 빛나는 한 해를 살아보지 않고 그냥 300년을 동행한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잔하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할 때 화려하게 또는 어떻게 소풍을 갈 때 화려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둘레길 걷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인 줄 알고, 또 예배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감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만족할 만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이기라. 첫 번째는 진리를 추구하라. 두 번째는 진리로 이기라. 진리는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마틴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진리로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싸움은 진리 싸움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적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적어지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는 진리 전쟁에서 패배하는 현상으로, 크리스찬들이 적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세대나 아니면 어린 세대들, 유치부부터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 현상 내지는 보편적 문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약간의 관심, 과잉 관심을 하나님 사랑으로 대치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면 학원에 내몰리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각종의 학원에 내몰리면서 바빠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또 중학교 오면서 시험에 내몰리게 되어지고 또 대학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남성들은 군대라든지 또 여학생들도 역시 뭐 자격증 취득, 뭐 언어 습득, 뭐 컴퓨터 여러 가지 그 기능 취득, 또 취업을 향한 준비,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야 할 자리를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쪽에 특히 여성 청년들은 더 외모 같은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기를 바라면서 많은 비용도 쓰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이것이 한때가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진리 전쟁에서 패배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전쟁은 예수를 어린 시절부터 또는 어떤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탄탄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해 가는 것,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이 진리 전쟁의 핵심인데 사단 마귀는 이 진리 전쟁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또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었던 이 시험은 오늘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 유소년들, 또 청년들에게로 대상이 옮겨져가 있고 또 중장년에게로 옮겨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렇게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예수를 믿되 엉성하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 어떠한 성격으로 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요구하는 쪽으로 그대로 넙죽넙죽 받아들이면서 그가 요구하는 쪽으로 세상으로 이끌려 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높은 데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가서 높은 산 대신에 세상적 지위로 가서 또는 직장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조금만 영광만 보여줘도 높은 산이 아니라 얕은 산만 올라가도 내려올 줄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함,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매몰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뛰어내려라.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설마 지옥에 가겠느냐, 설마 지옥으로 네가 네 인생의 방식이 뛰어든다 할지라도 뭐가 있겠느냐, 그냥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우연주의, 방임주의, 지옥에 대한 이 막연한 내던짐, 자기 존재와 자기 이웃과 또 뭐 후대와 그 소중한 사람들 지옥이다 그냥 막 뛰어내리게 하는, 그러면서도 뭐 특별한 거 있겠느냐, 거기도 다 존재가 사는 곳이지, 존재가 갈 수 있는 곳이지,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많은 영혼을 진리로부터 이탈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오늘날 현대에 구체적으로 쓰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똑같은 루트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방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위험한 지옥이라는 세계에 또 이 세상을 떠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죽음이라는 자유로 막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데 어떤 분들의 통계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단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단위로 나오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지 않으면은 타인의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자살은 별로 헤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엄청나게 실제로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1000명이 넘어가는 단위, 상당히 많은 단위로, 그래서 세계 1위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자녀들이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지들이, 친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 그 다음 세계에 그냥 뛰어내리는지 전혀 이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모한 선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우연에 맡기는, 이 세상 떠나서 가봐야 알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방임주의, 영적 방임주의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인데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힘들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진짜 의지할 곳 없습니다. 그냥 세상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며, 그냥 뛰어내리면, 마귀 이야기 듣고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딜 뛰어내립니까? 그냥 뛰어내린다는 것은 그냥 죽음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야지 이거 가봐서 알 문제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른 맥락에서 주어지는 시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다마귀가 예수께 처음에 시험한 것이 그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원천적으로 인간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신명기 8장서부터 그야말로 3500년 전의 선배들도 역시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지 또 염려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네게 알려주려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시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또 염려합니까? 그런데 결론을 먼저 성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먹고 사는 일에 나 지장 없다. 이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진짜 인생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면 살 수 있어? 진짜 끝까지 안 굶고 살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계속 기발하고 특별한 방식을 찾아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야지 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은, 그리고 엘리야가 곤고할 때, 또 사도 요한이 곤고할 때, 베드로가 곤고할 때, 여러 선지자들이 곤고할 때, 곤주일 때 다 먹이시고,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까마귀를 통해서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만 겸손하게 또 진솔하게 평범하게 사는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05세의 나이로 한국의 고령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런데 삶은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똑같이 그냥 하루에 2끼, 3끼 이렇게 먹고 그리고 몇몇 사람과 담소 나누면서 약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뭐 산책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과 소박하게 나눔을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하여서 더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90세 넘어가면 똑같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원 동창들하고 만났는데 모친상을 당한 한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 저보다 친구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후배인 근데 이제 그 대학원을 같이 들어갔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형 이렇게 부르더니 형 50세가 넘으면 나이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뭐 그냥 다 친구로 지내는 게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그날은 바로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네.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냥 형 동생 할 것 없이 다 친구로 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50세가 넘으면 나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도 거의 이제 50에 접근하고 있는데 50세가 넘으면 다 그냥 버시오 친구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그런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이 우리 개인 안에서는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길,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걷고 있는 길, 걸어갈 길,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선의 플랜, 최선의 프로젝트, 최선의 청사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는 최선의 삶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영생의 풍성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상급이 큰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